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이왕 사는 김에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 텐데 왜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게 살았는가? 더 즐겁게 살지 못했던 걸 후회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걸 하며 후회한답니다.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할 거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삶을 살 걸 후회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일생의 가슴을 치며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들어보기도 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장 잘 견디는 자가 무엇이든지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인내로 대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에 도전한다. 우리는 더군다나 참을 인셋이면 살인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문화와 어떤 언어에도 똑같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인내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내의 소중함, 이 인내가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괴로움이 없다면 이처럼 인내가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또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인내함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내란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행동이다. 그 시험들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듭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 지나면 좀 괜찮겠지, 이번만 지나면 괜찮겠지, 또 다른 시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것들을 경험해 보며 여러 모양의 시련들이, 고통과 괴로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럴 때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정말 그런 관계의 회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아니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배우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나타나는 시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내 가운데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칭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본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도하심을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움직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내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다는 철저한 신뢰,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여류신이었던 루스 켈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는 고통의 기진함이란 시에서 자기의 마음을 기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여, 저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나이다. 긍정적인 든든한 확신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임을, 그러나 오늘은 주여 나의 병든 몸이 힘을 얻으며 저의 찌르는 고통도 가라앉음을 느끼나이다. 내일에는 다시금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고통 속에 기진하며 몸이 틀리는 고통이 찾아와 숨을 쉴 수 없고 끝내는 마지막 소망의 싹까지 고통이 삼켜버릴지라도 그때에도 믿을 수 있는, 보지 않고도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붙잡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신뢰로서 당신의 아침을 기다리도록 저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아침을 기다리는 인내, 바로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붙잡는 인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통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 언제 움직이겠습니까? 침묵 가운데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도 내 삶의 선함을 위해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함,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붙잡기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을 수 있는 이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을 붙잡을 때
낙심치 말고 포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이루고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향하여 움직이기를 원하시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그렇게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 성경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움직이시고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으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소망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다시 한번 인내의 소중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짧은 두 절의 말씀에 성경은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마지막까지 인내를 완성시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강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농부가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맨 땅에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야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이 자라갑니다. 오늘 성경은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인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비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가 왔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니, 그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함은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인내함은 그냥 괴로우면서 불평하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인내함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으로 인내하는 것, 바로 소망으로 기다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1942년에 나치 치하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로 이동되게 합니다.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죽음의 고통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는 삶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내기도 하는데,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44년 성탄절 이후와 1945년 새해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는 증언합니다.
그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 체인버에 이동됐던 것도 아닙니다. 음식이 떨어지거나 병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유대인이 그때 죽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944년 성탄절 때 사면될 줄 알았던, 석방되고 풀려날 줄 기대하고 그 소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풀려나지 않자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사라지는 그때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히틀러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석방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질 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생명이 없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내가 자라갑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도 장차 다가올 상속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녀된 미래의 모습, 그 소망을 바라보기에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바라보고 참고 이겨내며 앞을 향해 여전히 나갈 수 있는 것, 소망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이란 단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될 때 성경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파워,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영광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함에도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구해야 할 것, 바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열릴 것이라는, 찾을 것이라는,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그 응답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오늘 성경은 바로 인내함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는 것, 바로 진정한 기다림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가?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 단순히 머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소망을 향하여 인내 가운데, 참는 가운데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경배하며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 성경은 바로 소망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나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참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소망 중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때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인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오래 참는다는 단어, 신약의 단어와 구약의 단어를 보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인내함, 오래 참음,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더디한다는 것 오랫동안 길게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진노하시기까지, 심판하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불의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침뱉음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거역함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심의 절정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오래 참으사,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기 힘든 분들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자주 뵈면서 함께 있는 가족이면서도 정말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든 관계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 오래 참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불평하고 짜증내고 할 것 다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결코 인내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오히려 믿음 가운데 소망 중에 그렇게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 성경은 오래 참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정이 나오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는 순간에도 오늘 그 인내,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은 오래 참음. 그래서 이해해 줍니다.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그들의 허물과 실수도 용납하기까지 오래 참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를 향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내를 통해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이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 그 여호와의 역사하심, 믿음으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래 참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랑, 인내의 영성,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